29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승천 이후 20년 정도 흐른 시점인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으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을 때 주님을 쫓았습니다. 청년이 당신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요한복음의 기자입니다. 사도 요한 외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일찍 순교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중 제자 마태가 70년경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고, 베드로의 제자 마가와 바울의 제자 누가도 거의 같은 시기에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한만은 100세가 다 되어서야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서두를 열면서 예수님의 혈통과 출생의 기록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서술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다라고 뜬금없이 이해도 할 수 없는 형식으로 서두를 엽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상상하기 힘든 내용과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인생들을 위한 생명이고 빛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또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이런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서이기에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 중심의 기록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차원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를 넘는 스케일로 인해 요한복음은 공부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는 부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도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가장 먼저 성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성경 복음서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는 구주,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인자 등 땅의 속성을 담은 말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쓰지 않고 있다가 인생의 모든 고단한 시간들을 살아내고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야 붓을 들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땅에 속한 인간 이해를 넘는 대우주적이며 영원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년 때 거듭난 후 요한의 전 인생은 예수님을 바르게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배움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청년 무렵부터 100세에 이르는 지난한 신앙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삶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참된 배움은 학교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은 허위와 가식만 쌓여갈 뿐 참된 지식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과 다양한 인생 경험들의 축적이 되고 나서야 참된 진실에 근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서두르기보다는 진실한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잡고 성실히 배워가는 자세가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과 함께 안식년인데 누가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식년이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쉬어, 안식. 저도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아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삶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전체가 삶입니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피하지 마라. 피하면 계속 쌓인다. 그러다가 비겁해지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리 멀어도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끝이 나온다. 아무리 높아도 가다 보면 넘을 수 있다. 그래서 배움은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천지 집단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놀라움은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약 6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교육생을 제외한 공식 집계인 24만 명을 기준으로 20대 교인만 10만 명입니다. 한국 교회의 2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회적인 집단에 이토록 청년들이 몰려드는 까닭을 CBS 변상욱 기자는 기성사회와 가족 및 교회가 20대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을 신천지가 채워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천지는 그 청년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었을까요? 문학평론가 신영철 씨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좋은 종교가 현재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공할 때 나쁜 종교는 미래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종교가 현재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공할 때 나쁜 종교는 미래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사회심리학적인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과 희소성 모델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공부는 많이 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리도 많은 시간을 공부와 스펙을 쌓느라 몸부림을 쳤지만 결혼마저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절망적인 형편이다. 욕구는 어느 세대보다도 높은데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요구받는 비정한 현실이다. 더욱이 아버지 세대들처럼 고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인내와 끈기,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대학을 졸업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졸업 후에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에 꿈과 자존감이 떨어진 젊은이들에게 신천지는 당신도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당신의 운명을 귀하게 바꿀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의 메시지를 건넨다. 비유풀이와 짝풀이라는 유치한 성경 해석 덕분에 청년들은 헬조선의 불안한 미래를 장밋빛 종말로 대체할 수 있다. 더군다나 구원이라는 VIP 회원권 혜택이 주어지는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다는 가슴 벅찬 소속감을 부여한다. 자기 집단에 밀폐되어 특권의식을 향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은 희소성 모델이다. 신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들고 지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깊은 관계를 맺는 3개월간의 만남이 끝나면 신천지 무료 신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신학 수업에 참여한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성경 구절 100개 이상을 달달달달 외우게 되고 이후 필기 시험까지 통과하면 본인 사는 곳에 팀을 배정받는데 이게 입교 단계다. 입교 이후에는 신천지 총본부에 등록이 되어 교인 카드를 발급받는다. 카드가 있으면 신천지의 모든 시설을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 모델이고 여기서 희소성 모델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조직에 대한 집착과 중독을 만들어 충성하는 신천지인이 되는 것이다. 비록 가짜지만 신천지는 이 땅에 모순과 불의들 앞에서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거짓된 피신처를 제공한다. 이 땅의 모순과 불의 앞에 당당하게 직면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공 영역과 경제 구조 그리고 욕망을 리모델링하는 대안적 삶과 대안적 공동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과 단절되어 영적 우월의식과 특권의식만을 향유하는 반사회 집단이라는 면에서 분명 가짜 피난처다. 이와 같은 신천지에 대한 진단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짜가 아닌 진짜 교회인 한국교회는 청년 세대에게 자기 효능감과 희소성을 안겨주고 있을까? 얼마 전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중견교회의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학생들마저 청년이 되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교회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싫다고, 또 교회 안에 부모님이 너무 많아서 더욱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이 왜 싫을까요? 더 든든하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 부모님 역할을 하며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왜 떠날 만큼 싫은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 목사님께서는
부임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이렇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놀고 교제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꼭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정리정돈 안 된 상태로 무슨 말씀을 배우냐면 아이들에게 면박을 주어서 목사님이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매사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애들 노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즉 모든 어른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겠습니까? 누가 붙어 있고 싶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이 바르기만 합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바르게만 얘기하고 바르게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애들이 의리 있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만 드립니까? 교회에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지요. 그죠? 우리 교회 분위기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있으면 어른들이 피자나 치킨을 시켜주십니다. 떡볶이도 해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참 너무 고맙습니다. 충분히 먹고 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고마운 일입니다.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삼촌, 이모 역할을 해주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계속적으로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독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교육이고 행복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입니다. 사감선생 되지 마세요. 여기 누구 조교하지 말고 누구 교관하지 마세요. 목사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꼬라지도 못 보고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하는 얘기, 저 혼자 시아버지 노릇, 시어머니 노릇 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 세대들에게 권면합니다. 배우는데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머리 잘 들어가고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도파민이 최고로 분비될 때 그때 배워야 배워집니다. 반사회적 단체이자 이단도 비록 거짓된 방법이지만 너무나 힘들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야 어떤 진리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리고 불안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느 세대를 살든 불확실했고 불안했습니다. 저도 불안했고 제 아버지 세대는 6.25 세대로서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불안 자체가 일상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딱 하나, 죽는다는 진실 외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참된 믿음은 불확실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써 불확실함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능력인데, 오늘날 믿음과 경외를 위한 종교마저도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산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 한계를 없애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을 이기기 원한다면 피하거나 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중심 핵을 이루는 분들이 젊은 날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믿음 좋은 학생과 청년들은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는 무조건 감당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중학교만 되면, 중학생만 돼도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보조교사에서 나중에 정교사가 되었어요.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주중에 공과 준비를 해야 하고 토요일 혹은 주일 아침 일찍 아이들 신방을 했습니다. 주일이면 9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공과하고 허겁지겁 10시 20분이 되면 성가대 연습을 했습니다. 11시부터 예배를 드려 보통 12시 30분에 끝나면 허겁지겁 점심 먹기 바쁘게 2시에 드리는 주일학교 오후 예배 혹은 학생의 예배 교사로 섬겼습니다. 4시 정도에 마치면 교사 보고서 작성하고 및 교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끝나면 점심때 남은 밥 가지고 교사들끼리 밥 챙겨 먹고 저녁 예배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7시에 드린 예배가 8시 30분 정도에 끝나고 9시 30분경까지 다음 주일 성가대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가면 10시가 넘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학생의 예배, 청년의 예배는 따로 했고요. 또 활동 따로 했고요. 이것이 보통 교회의 일상이었고요.
이렇게 신앙을 배우며 믿음의 희소성과 신앙적 가치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30, 40년 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이분들이 바로 교회의 허리가 되어 더 큰 충성과 헌신으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잇게 했습니다. 이런 제자도의 정신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현재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몇 분의 권사님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힘겹게 저희 교회 개척하는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나름의 배움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오셨고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은 심은 것만 거둡니다. 뿌린 것만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 인정받고자 하느냐? 너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대접해라. 인정해줘라. 그리고 행복을 나눠주라는 거지.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종교 소비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채워줄 교회와 설교를 찾아다닐 뿐 참된 제자도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청년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참된 복음은 삶의 과정에서 신실함이 보태져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구체성이 빠져있는 신앙은 웨슬레가 통탄했던 지적 동의에 불과할 뿐 세상을 이길 믿음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취득하듯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종교 소비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시고 또 충분히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 즉 제자도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기까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내 자신의 영혼은 풍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려고만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고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설교를 유튜브와 밴드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딱 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딱 20분에서 25분만 하루에 투자하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십시오. 고작 듣고 배우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떠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셔야 합니다. 제자 훈련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더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배워서 신실해지셔야 풍요로운 영적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눈과 마음을 닫아서 그렇지 열고 보면 섬기고 나누고 베풀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몸으로 배우려 하십시오. 몸으로 익히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에 좋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잘못 배우거나 안 배우면 내 영혼은 물론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들조차 지킬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여기 10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진실을 배웁니다. 외형적인 이 표피적인 교회 와서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널브러져 있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제발 여러분 저에게 1차적으로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확실하게 배우고 다른 채널을 여십시오. 그럼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배우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고 다른 채널로 배우려고 하면 제자도에서 점점 멀어진 종교 이론가가 됩니다. 허위와 가식의 신앙이 아닌 내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단단해지는 참된 신앙을 배워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땅의 사람입니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어 없어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하늘 말씀을 하늘 말씀으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서도 더욱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행복으로 승화시킬 참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지금 내 부모와 함께 신앙을 키워가고 있는 이 자리마저 회피하고서 무슨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회피하지 마라. 회피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교회 안에서 방조자요 구경꾼이라면 그 사람이 어찌 참된 신앙입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뿌린 것만 거두는데, 참된 신앙은 가치와 행복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생명과 영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오늘 속에서 삶을 회피하지 않고 오늘 확실하게 견디며 확실하게 충성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고의 강연가로 이름 높은 김창옥 씨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믿음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배꼽이 빠질 만큼 웃기면서도 어록과 같은 귀한 말들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강의에서 중학생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 중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말은 많이 하는데 저 교수님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날 자신의 진실한 실체와 김창옥 씨가 마주한 겁니다. 자기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강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나는 행복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행복은 언어의 유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와 소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참 신앙 안에 있습니다. 본질을 놓친 신앙, 잘못 배운 신앙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으로 아무리 행복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어도 결국 방황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종교가 현재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공할 때 나쁜 종교는 미래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했다 했습니다.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땀도 없는 쉬운 신앙은 형통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는 나쁜 신앙입니다.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 없는 삶은 행복이 아니라 마약처럼 인생을 썩게 합니다. 역경의 세월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며 참된 신앙을 배우고 알곡이 되시고 행복을 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영적 주소를 바로 알고 마지막 날에 참된 영광을 바라며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삶을 참된 진리로 채워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